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되도록 가지고 계신 성경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 말씀 경건히 대하는 자세로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 만에 제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동안 미용실을 못 가다가 이제 정부 정책이 서서히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머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상황이어서 이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신 자리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그 신앙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빨리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막 두 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성막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 성막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나와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2장 말씀을 읽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막 주변을 둘러본다는 느낌으로, 거닌다는 그 느낌으로 성막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막 주변의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성막 그림을 찾아보면 광야에서 성막만 세워진 그림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런 그림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성막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런 그림이 자주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성막이 실제로 세워졌을 때는 성막만 덩그러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 때 레위 자손에 의해서 옮겨지다가 그 기둥이 멈춰서는 그곳에 성막을 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12지파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 진영에 맞추어서 이동하다가 성막이 자리를 잡으면은 정해진 위치에 그리고 또 순서에 따라서 그 주변에, 성막 주변에 장막을 쳤습니다. 진영의 이동 순서까지 말씀드리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이동할 때는 생략하고 성막이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자리에 진쳤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쳤다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진을 쳤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장막들이 쳐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조금 특이한 모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 3장에 나온 각 지파와 레위 지파가 성막 주변에 진을 쳤는데 이것은 흡사 도시의 모습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을 중심으로 집들이 모인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진을 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훈련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장막을 볼 수 있었고 장막을 향해서 올 수 있었으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함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성막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성막 주변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성막 주변에 일정하게 장막이 쳐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진을 치고 또 성막 주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 10절 그리고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33장 38절 말씀.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렇듯 외인이 가까이 오면 레위인들은 그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막 주변을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상 속에서 이 사이를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어떻게 성막 주변에 돌아볼지를 한 번 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제 동쪽에서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그 앞에는 아론 자손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남편에는 르우벤과 시므온, 갓자손 그리고 고앗자손이 장막을 치고 있었고 또 성막 서쪽 부분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잡고 그 앞에는 게르손 자손이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성막 옆에 진을 치고 단, 아셀, 납달리 이 지파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성막에서 이제 남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편, 북편 그리고 마지막 동편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성막 주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민수기 2장에서 3장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막 주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쪽으로 가보는 상상. 성막의 저희가 성막을 바라봤을 때 성막의 왼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 왼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성막이 오른편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거고 왼쪽에는 바로 고앗 자손들의 장막들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자손들의 장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한번 고앗 자손의 장막과 세 지파 장막 사이를 걷는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앗 자손 장막 그 뒤쪽으로 성막을 둘러친 세마포장과 또 그 위에 높이 서 있는 구름 기둥이 보여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막 주변에 쳐진 그 세마포 울타리 과연 그 높이가 몇 미터였을까요? 아마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단번에 그 답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 주변에 쳐진 세마포 장의 길이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38장 9절에서 16절에는 높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높이를 알려면은 입구에 쳐놓은 그 휘장의 높이를 통해서 그 높이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높이가 약 2m 30c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또 38장 18절에 보면은 그
앞에 들어가는 휘장의 높이가 5규빗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저희 단위로 따지면은 약 2m 30c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찾는다면 천정 높이가 한 8피트 되는 집의 벽을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고아자손 너머에 약 2m가 넘는 그 세마포 장막이 쳐져 있고 이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성막은 전혀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휘장 위로, 하늘 위로 뻗어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막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친 곳에서,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볼 수 없었고 단지 그 위에 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봤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변에 그 성막을 걷고 있어도 성막의 본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바로 성막 겉에만 머물고 또 둘러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경험할 때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욱 많이 힘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는 것, 또 하나님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혹시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성막 주변만 거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간 가운데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더욱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이웃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주고 말해주십시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느슨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면 다시 한번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저희 가족이 9시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기도의 모습이 정말 예쁘고 또 기도도 잘 드렸는데 점점 기도 자세나 또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처음에 그 기도하는 모습, 그것과 비교해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들을 혼내고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아이들의 모습과 다른가? 그러면서 저 역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느슨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성막으로 돌아와서 성막 남쪽의 진친 지파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의 레위 지파는 고핫 자손으로서 성물을 옮기는 것을 담당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성만 약 8,600명이 있었습니다. 또 그 옆에는 루벤, 시몬, 갓 자손이 진쳤는데 그들은 남성만 15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림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당시 어마어마한 장막들이 성막 주변에 세워졌을 겁니다. 자, 그럼 남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막 뒤쪽 편인 서쪽에는 약 20m 거리에 1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왼쪽에는 성막의 널판을 담당한 게르손 자손이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남성만 7,500명이었고 그들은 성막의 천에 관련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휘장이나 또 성막 덮개 등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장막을 쳤는데 그들은 남성만 약 10만 8천 명가량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성막 뒤쪽에 어마어마한 장막들이 쳐졌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기서 한번 성막을 둘러싼 세마포 장과 그 기둥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5절 말씀, 또 3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 주변 휘장을 세울 때 쓰던 기둥입니다. 기둥은 노수로 만들어졌고 기둥 머리와 또 가름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기둥 받침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 각각 20개가 세워지고 45m 정도 길이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10개, 남쪽에는 좌우에 3개씩 6개가 세워져서 세마포 장으로 2m 되는 그 세마포 장으로 성막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막 북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막 북편에는 레위 지파의 무라리 자손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남성만 6천 명이 넘었고 그들은 성막이 옮겨질 때 성막에 세워지는 모든 기둥과 널판들을 담당해서 옮겼습니다. 방금 보신 휘장 기둥 아마 무라리 자손이 담당해서 옮겼을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 옆으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었는데 이들도 남성만 1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수많은 장막들이 그 뒤에 줄지어 있었을 것입니다. 북쪽은 남쪽과 마찬가지로 휘장 기둥이 20개가 세워지고 세마포 휘장이 45m 길이 정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공원을 도시고 또 길거리를 걸어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한번 걸으시면서 그 휘장 옆을 걷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m라고 하면은 어른 걸음으로 약 65걸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축구장 절반 사이즈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걸음을 걸으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2m가 넘는 높은 휘장이 쭉 늘어져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수많은 장막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땅 가운데는 성막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옆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지만은 그것을 휘장 너머에 그 하나님의 성막을 볼 수 없었고 단지 저 뒤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상상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지만은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내 옆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옆에 있는 그분, 어떤 분,
한 신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행동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진을 쳤고 유다, 스볼론, 이사갈 지파의 장막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막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곳은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3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에 들어가는 그 성막 문입니다. 우리가 성막하면 모형으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아 보이고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이게 전지적인 그런 시점에서 성막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높이가 2m가 넘고 또 가로폭이 9m 되는 성막 입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휘장을 지나서 성전 뜰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성막 주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막 주변에 사는 것만으로 그 안의 내부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부족합니다. 바로 이 휘장, 이 성막의 휘장을 지나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주 가운데 조그만 지구 이 행성 가운데 살면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진행이 어떤 위대한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나 또 의사들 중에는 육신의 움직임 또 우주의 운행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이것을 설계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우연히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뭘 모르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문학자 케플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친한 친구 중에 같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케플러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계의 그 모형을 실제 크기에서 축소 비율에 맞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색으로 색칠을 하고 또 별들이 빛을 발하고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만든 다음에 그 친구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친구는 매우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나? 그러자 케플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다네. 자기 힘으로 생겨나서 자기 힘으로 도는 것일세. 그러자 친구의 반응이 이렇게 대번 돌아옵니다. 뭐야? 어서 말해보게. 어떻게 이것을 누가 만들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혼자 돌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이 이야기를 들은 케플러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야,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들고 운행해 가시는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알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자신의 삶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섭리와 운행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막 주변만 돌아봐서는 하나님의 존재만 인식할 뿐 하나님을 더 알 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으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막 대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